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주님 곁으로 나아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주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피난처요, 안식처요, 힘과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세상 물결이 험하고 세상 풍파가 나를 덮쳐올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저마다 자기 경험과 방법을 얘기하지만 결국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약하신 것 하나라도 우리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위대하심을 아오니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슬픔이 많고 악함이 많이 보이고 또 답답함과 속상함이 더 많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게 되오니 힘들고 지칠수록, 괴롭고 어려울수록, 눈물 많이 흘릴수록 오히려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축복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장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슬픔당한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대신하여 이곳저곳 위로를 전하러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음을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장례가 생겨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장례 소식도 있지만 잉태와 출산의 소식도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태초의 축복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의 기쁨이요 감사요 자랑이 되도록 축복과 사랑의 표현이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태어난 자녀가 어느새 장성하여서 군 입대로 또 유학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계획한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목장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와의 만남에서 자기 삶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아뢰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고 그들에게 간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기쁨을 그들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세워주신 정부와 기관과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국민을 헤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모든 중차대한 일들,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방과 안보, 사법기관의 공정과 공평,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과 문화와 또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 안정과 복지, 노인정책, 청년정책, 또 주거와 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결정과 정책들, 그리고 정책을 모으고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 무엇보다 이 모든 실제 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보조하는 참모진들의 정직한 수고가 있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갈등 구조들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격차와 갈등이 좁혀져가는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는 우리의 국가 지도자들과 또 우리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 세워주신 질서와 지도자들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들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의 간절한 소원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조금 빨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되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실제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죠. 그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엊그제와 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이렇게 두 신분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몸담고 살기 때문에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고 동시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따라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두 신분 사이에 겪게 되는 공통된 태도, 그리고 갈등 앞에서 취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앞부분은 윗 권세자, 그러니까 국가 권세에 대한 우리 신앙인의 자세와 태도, 또 중간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13장을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13장 앞부분에 설명되어지는 지도자, 그리고 국가 권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저마다 리더십, 또 지도자, 권세자들에 대한 해석이 다 있습니다. 또 바램도 다 다르겠지요.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강하고 확실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지도자상을 추구할 때가 우린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분명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그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실적이 얼만큼 올랐느냐, 그 사람의 학업과 경험은 어떠했느냐, 자격증이나 성공 사례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였는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늘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권위의식입니다. 이 죄의식과 권위의식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이거 죄인지 몰라? 이건 죄가 맞잖아. 너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면서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건 이건 죄의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정죄이고 비판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혹여나 내 삶에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내 생각마저도 말씀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인가? 혹은 내 고집은 없는 것인가? 늘 올바르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자 애쓰는 그 태도, 이것이 죄의식입니다.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라면 이 죄의식은 더욱더 크게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다른 하나인 권위의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 요즘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또 잘못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자칫 이 권위의식은 오해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고 오래 생활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먼저 경험했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이렇게 어깨에 힘주듯이 보이는 태도는 권위의식이 아니라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의식과 권위주의는 정말 다른 겁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앙인들은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갖지 말아야 할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권위의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설명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자기가 책임져야 할 책임, 이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앞서 말한 권위주의를 내보이지 않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지도자, 윗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또 아랫사람은 나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권위의식입니다. 이렇게 죄의식과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숙한 사람, 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권위의 근거, 이 모든 권위의 시작, 권위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겠습니다. 사람의 말 안 듣겠습니다. 사람의 권위는 필요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됐지 뭘 굳이 사람과 소통합니까? 사람의 권위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는 이런 자세와 태도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과만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려우니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과만 소통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자기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과만 그렇게 소통하며 얘기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말씀 앞에서 자기와 공동체를 비추어 보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사람들과도 교제하면서 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그것이 올바른 교제이고 또 올바른 결정하는 방법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세워진 정부, 국가, 지도자, 위정자들을 대하는 우리 자세와 태도는 권위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악한 지도자, 악한 정부에게도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도 나는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 부당한 것을 국민에게 요구해도 우리는 다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 지도자와 정부가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는데도 우린 침묵해야 하는가? 지도자만을 위한 꼼수와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악법도 지키는 것이 괜찮은가? 이런저런 수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답하기도 어렵고 기준도 애매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위에 있는 권세, 성경이 말하는 윗권세가 과연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통 정부, 기관, 기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 수 있지요. 교회의 모든 결정 기구, 모든 신앙 지도는 당회에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당회를 거스리거나 당회의 허락이나 당회의 결정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회가 안을 내놓아서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묻기도 하겠죠. 반대로 재직회나 공동의회가 다시 당회로 돌려보내서 논의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당회가 제대로 답을 내리지 못하거나 당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재직회나 공동의회가 또 소집되어서 이것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소통 결정 기구들입니다. 물론 대부분 이런 절차의 까다로운 것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규모 정도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풀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결정하고 또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회에 위임하고 당회 결정과 권면에 따르는 것이 우리 교단과 또 여러 교회의 질서 가운데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회는 당회장이며 담임 목사인 저에게 상당한 권위와 책임과 위임을 맡겨주십니다. 특히 예배와 신방과 양육에 대해서 목회 전반 사역에 대해서 제시하고 조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매번 당회와 얘기하면서 서로 간 허락과 조율이 필요한 그런 목회 사역이 있고 또 자율권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목회적 판단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분명 교회 안에 있겠죠. 저도 글과 또 법과 또 옆에서 돕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걸어가는 초보 그 걸음에 있습니다. 늘 조심하면서 확인해야 할 기본은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세운 당회의 질서 가운데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 부분을 늘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지금의 당회원들은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갖고 있을까? 또 함께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합력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이 제 고민의 가장 앞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어진 권리로 독단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제 생각이나 경험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단호할 때 있어야 되고 싸우다시피 설득해서라도 또 진행해야 할 목회 사역들이 또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판단, 올바른 지혜가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이렇게 교회 공식 기구, 공식 소통 질서에 대해서도 또 각 기관과 직분에 대한 올바른 역할과 이해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번 알아가는 시간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조만간이나 내년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런 세미나와 어떤 교육 시간도 갖게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질서 가운데 세워진 공식 기구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한다는 표현의 뜻입니다. 1절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악함을 들어 더 큰 악함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것들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놓쳤던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도 사용하게 하시고 오른손 왼손을 골고루 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세워진 질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신앙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비판의식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비판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지적하는 것은 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로 또 정당한 순리대로 그렇게 의견과 소리를 낼 줄 아는 것도 중요한 질서 가운데 있겠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성경이 권세를 얘기할 때 단수적 표현이 있고 복수적 표현이 있습니다. 권세 또는 권세들 이렇게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단수로 권세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 하나님이 가진 능력, 오직 하나님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사람이 흉내내거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할 때 단수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복수로 표현하면 오늘도 권세들이라고 1절에 말하잖아요. 이 권세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면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누어 주고 위임해 준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공식 기구들이 갖는 권세를 말할 때 이렇게 복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해서 맡겼기 때문입니다. 국가 권세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요셉, 히브리 산파 이렇게 국가가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는 거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불복종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차차 다뤄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13장 앞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세, 그리고 교회 안의 권세, 이것을 한 개인의 사상이나 한 개인의 경험으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 기준과 경험으로 이건 틀렸어, 이건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늘 조심스럽습니다. 늘 올바른 질서 가운데서 서로 질문하고 답을 듣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올바른 결정을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한 분별하는 것이 리더십들에게 있어야겠죠. 내 주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 편 다 모여 우리 이렇게 주장할 거니까 나를 지지해, 이제부터 싸움 시작이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것도 교회에서는 생겨나면 안 되는 겁니다. 크고 작은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요, 교회의 역사와 상관없이 정말 몇 개월 만에, 몇 주 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재정, 목회자의 윤리, 범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운함, 섭섭함의 영역입니다. 의외죠. 이의제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악함은, 사단 권세는요, 이 이의제의라는 전략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우스개 말이지만 섭섭마귀가 틈탔다는 말이 있잖아요.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을 이용하든, 목회자에게 실망한 사람을 이용하든, 장로님과 갈등 중인 사람을 이용하든, 그 가족을 이용하든,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금만 이간질하고 충동시키고 그들을 분노하게 하면요,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가 생겨나고 정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세워야 할 가치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워야 할 가치는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신 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법이 됐든 질서가 됐든 또 세워주신 권세와 당회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옳다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치를 올바르고 멀리 지켜나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이쪽 편 저쪽 편 싸우면서 분란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위험들이 많이 보잖아요. 더 이상 갈등의 폭으로 격차와 갈등이 깊어지지 않기를, 동서 간에, 남북 간에,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점점 더 교묘하게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한 걸음, 아니 반 걸음만 뒤로 서서 보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건 유언비어구나, 이건 근거 없는 말이구나,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보고 멀리 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이런 올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리더십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에 또 의거해서 부탁드리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